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저는 이 대상포진으로 한 3, 4일을 꽤 알았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한 1년 앓을 때는 깨병인가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온 그냥 몸이 3, 4일은 정말 아팠어요. 그러면서 욥기가 대상포진을 앓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래도 제가 알면서 당장 위로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로가네요. 이게 오케이. 우리 제가 상당히 아프면 우리 이쪽에 있는 게 우리 새 가정 우리 새로운 식구입니다. 루시라는 개인데 이게 아플 때 제가 얘를 꼭 안고 있어요. 그럼 얘가 상당히 저한테 위안이 됩니다. 얘는 꼭 안고 있어도 괜찮아. 아주 스너글 하기 좋아하는 애예요. 꼭 안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 키는 30초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일주일간 우리 루시 때문에 제가 마음에 용기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생긴 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성격은 너무나 반대였습니다. 우리 제키는 너무나 까칠맞고 사나웠어요. 근데 루시는 참 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온순한 건지 아니면 우리 얘를 이게 지금 3년 된 시추인데 시추들이 조금 사납다 그러거든요 원래. 그런데 얘는 참 온순해. 가만 앉아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얘 정말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우리가 그 애니멀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애예요. 상당히 많이 어뷰즈가 된 애예요. 아마 애 주인한테 상당히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참 개를 이런 귀여운 개를 때리고 이러는지 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쉘터에 데리고 왔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어. 걷기도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거 너무나 무서워해요. 아주 부드럽게 잘 다루합니다. 잘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잡아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프리즈를 해요. 내가 보니까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누가 때리니까 이게 그런 게 오면 몸을 한 1분 정도 안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너무 불쌍하고 제가 보니까 자기의 성격과 좀 의지를 잃은 그런 어뷰즈 상태에서 그런 애 같습니다. 제키가 너무나 반대였어요. 제키는 3개월 때 저희 집에 데려왔는데 얘가 우리 애들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니까 많이 스포일 되네요. 많이 스포일 되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자기 성깔대로 사는 애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셌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제키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회의를 해갖고 우리 가족이 얘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얘를 알아보니까 패스마트에서 독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얘가 2달 동안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패스마트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가서도 얘가 문제예요. 다른 개들하고 다 싸우고 짖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고 문제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보내더니 이대로 학교 이거 못 다니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도 개 학교로 중퇴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뭔가 배우려면 개가 서렌더를 할 줄 알아야 된대요. 주인한테 이게 굴복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얘는 아무한테도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꼬리를 딱 내릴 줄 알아야 된대요. 개가 주인을 보면 자기 꼬리를 내리고 굴복해야 되는데
얘는 선생한테도 꼬리를 바짝 세우고 내한테도 꼬리를 바짝 세우고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려면 주인한테 이 굴복하는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되겠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개를 데리고 제가 얘를 이제 굴복시키는 제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굴복 안 하면 밥도 안 줘. 그래서 이게 여기 내가 가지고 이렇게 굴복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걸 안 하면 걔가 굴복하는 게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서렌더하고 큰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같이 제가 제 키를 그렇게 굴복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시는 보니까 손만 가면 얘를 안아주려고 설명하면 미리 이렇게 굴복해버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때릴까봐 그냥 뒤로 자빠져서 이게 개들이나 개들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항복한다, 굴복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요. 제 키는 밥도 굶기고 그죠? 내가 막 겁도 주고 그렇게 굴복시키는데 얘는 정말 손만 가까이 가도 이렇게 굴복을 해. 그리고 거리에 가다가 저 조만한 개가 길 건너편에 와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도망가가지고 썰어서서 이렇게 굴복을 해요. 그래 얘는 맨날 너무 할 줄 아는 게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얘를 항상 앉으면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루시야 굴복 안 해도 돼. 서렌더를 하지 마. 서렌더를 하지 말고 너도 짖고 너도 다른 개 보면 짖고 토끼 보면 잡으러 가고 걔가 그래야 되는데 맨날 굴복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보니까 너무 어뷰즈를 당해서 자기 의지를 애로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자기 사는 방법이었어. 무조건 이렇게 굴복하는 게 자기 사는 방법이었어.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루시를 안고 이렇게 야, 너 굴복 안 해도 돼. 왜 자꾸 굴복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굴복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굴복이라는 의미는 surrender, 영어로 이 surrender 표현하는데 이 render란 말은 사실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urrender란 말은 완전히 포기하다, 넘겨주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우리가 적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더 이상 숨고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항복을 합니다. 그죠?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서렌더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서렌더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 물론 총도 주고 칼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줍니다. 내 자신을 서렌더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통치권에 그들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서렌더는 말하고 이렇게 준다는 말하고 바친다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게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신뢰하다, 이게 맡기다, 서렌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다 준다 이 말입니다. 다 바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해에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세요.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으로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그걸 잘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나의 이해가 짧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최선을 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저게 굴복할 때, 서렌더할 때 그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원만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의 아름다운 시편처럼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가 여호와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속하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떼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인 그에게 양보다 그죠? 목자가 더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양들이 당신이 인도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굴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굴복이었습니다. 이번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렵고 번민이 되었고 했으면 기도하는데 참 자기가 이 이유를 위해서 왔는데 그죠? 이 사명을 위해서 왔는데 그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능한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이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그는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정합니다.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기보다 이게 너무 잔혹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의 뜻이 훨씬 원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준 그것은 사랑의 굴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굴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점 잘 아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샀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 못 박혔다. 나도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됐다. 굴복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굴복된 삶을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굴복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다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를 로마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로마서는 우리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죄로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근성이 너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뿌리 박힌 죄성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이 본성과 죄의 경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가 이끌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압니다. 여러분도 해봐서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대단한 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적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적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적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죄의 영향력 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너무 죄성에 젖었어요. 너무나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굴복해야,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율법 아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할 때 가장 말하는 유대인들 보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다 we come short.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 굴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기 구장 이게 우리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종이 되었을 때는 그와 아무리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고 이거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굴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번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해야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자유로워야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우리 굴복된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줄 압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도의 삶을 뜨면서 잘 묘사하는 건데요. 이 풍파 가운데서 이 배를 우리가 이렇게 몰고 있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이제 지도 편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이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가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이슈가 있다고 나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오래전 일인데 제가 노마린다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노마린다 교회에 1분도 안 떨어진 곳에 아주힐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모리스 밴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모리스 밴든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신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교하면서 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누가 운전을 해야 하는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파 가운데서 운전할 때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너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가판에서 자신다. 그래서 이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는 이것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서렌더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잡고 있으면 항상 예수님이 뒷전이고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지루하시면 가판에서 자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잘못됐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의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그림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그림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는 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말하는 각도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다니면서 내가 너무 운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봐도 내가 운전대 잡고 앞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it's a breath of fresh air. 정말 새로운 기별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저희 교회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초대해서 1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저도 그 교회 가끔 가서 설교도 듣고 모리스 밴드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에 대해서 아주 선구자처럼 이야기했고 하여튼 1888년도를 다시 저희 교회에 재연시켰다는 목사님입니다. 모리스 밴드의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일 날 와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누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대를 안 놓는데요. 자기가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데 예수님께 줄 마음이 없고 자기가 해야지 자기 마음을 안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가 항상 어렵고 교회가 파산되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풍파를 만났을 때 제대로 슬슬 농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그림이 참 그리스도의 삶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운율제로 잡아. 이게 실제적인 의미가 뭔데? 그래서 제가 토의 시간 때 모리스 밴더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참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운전대 잡아야 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하고 하는데 오늘 당신이 집에 갈 때 누가 운전하고 갈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데 누가 운전하고 갈 겁니까? 누가 운전대 잡고 갈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참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확 컷오프를 했어요. 확 차를 밀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막 그 사람에게 막 헝클을 하고 막 손짓하고 감 지르고 그랬으면 누가 운전한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운전했겠죠. 그러니까 맞대. 그건 내가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사고의 위험까지 갔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손짓 하이 하면서 Have a good day 하고 가면 그건 누가 운전한 거냐.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운전한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문제는 이 어떤 그림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죠? 내 삶에 누가 사는가?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한다. 나는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난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한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원칙대로 산다. 이거 나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죠? 물론 운전 우리가 해야죠. 돈도 우리가 벌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원칙으로 사는가. 그죠? 어떤 스피릿을 갖고 사는가. 영적인 스피릿을 갖고 사는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제가 보니까 진짜 에센스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스피릿이 누구의 스피릿인가? 내가 가진 정신이 누구의 정신으로 사는가? 그 정신으로 살고 그 감 아래 살면 그 성령의 그 능력 아래 살면 성령의 영향권 아래 살면 예수님의 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운전대를 누가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아도 되고 내가 잡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정신으로 운전하는가, 그죠?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정신, 성령의 감화 아래서 살면 우리한테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삶의 열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절제라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음식 잘 가리고 운동 잘하고 그런 게 절제인 줄 알았는데 그 영어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self control,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에는 self governance, 내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품성에 열리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치하는 것,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면 우리의 자유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굴복해야 진정으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굴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굴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 결정 의지를 하나님께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 의지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 의지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갖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하기 때문에 서로 자제하고 자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하게 아닌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스스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자유하였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면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굴복해서 우리 자유가 우리가 잃어버린 죄 밑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유를 되찾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가버넌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삶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 교회,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루시가 자신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끼처럼 자기 색깔대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제끼처럼 살게 됩니다. 좀 굴복할 때도 있지만 굴복해서 자신을 이게 굴복해서 자신을 잃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찾아가는 거지. 그죠? 자신을 찾고 자기 색깔대로 멋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유인처럼 책임을 다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굴복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굴복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먼저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마치고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에서 우리 죄의 근성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우리의 의의 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루시를 안으면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굴복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막 무서워서 굴복하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 너 굴복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정말 굴복하라고 원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찾고 너 의지를 가지게 되고 너가 너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그죠? 너희 그 개처럼 진짜 개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끼는 좀 그럴 필요가 있는 애였어요. 제끼는 그렇게 굴복해야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제끼였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루시를 안고 있어서 생각한 게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난 게 제가 거의 4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년인가 2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샌프란시스코였는지 세크라멘토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빌리 그레이엄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위마에 있는 학생들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회를 갔어요. 세크라멘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40년이 지나가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참 성회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사람들을 알터콜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자기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위마 학생들 그리고 수백 명이 그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단 앞으로 나가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그 설교하는 그 강단 뒤에 그 수백 명의 콰이어가 있었습니다. 콰이어가 노래를 부르는데 Just as I am, 하나님 내가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수백 명이 함께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콰이어가 부른 노래가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은 우리 위마에 같은 학생들 그리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전체 광장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광장 안에 정말 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감명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40년 전의 일이지만 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할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그 두 노래를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